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설교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막내 시동생이 장성했는데도 친정에 가 있는 자기를 부르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 변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 이야기가 펼쳐지겠는데요.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늘 제목은요, 며느리의 승리예요. 며느리가 이기게 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잡아본 것은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요. 24절부터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24절을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20절을 볼게요. 20절을 보니까 유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에나임에서 이렇게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부끄러운 거야, 나쁘끄러운 거야. 그 화대를 줘야 되는데 화대를 못 줬기 때문에 담보물을 맡겼잖아요. 담보물 맡기고 나중에 담보물을 내가 찾으러 올 때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담보물을 찾아오러 가야 되는데 지가 못 가겠는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동네 소문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누굴 시키냐면은 아돌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38절 처음부터. 그 히라를 보내서 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그 여자한테 약속했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가서 그거 주고 그 다음에 내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한테. 지는 못 가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갔죠. 예, 갔어요. 에나임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여자를 찾는데 어머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여자가 이게 저 창녀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없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 이거 여차여차한 그 창녀가 이 근방에 있냐? 그러니까 이 근방에 없대. 그런 사람이 원래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귀신도 고칼 노릇이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하고 뭐 하룻밤을 보냈다는 친구가 있질 않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집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지 못했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그 동네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니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담보물을 찾으러 돈을 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갔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일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24절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아니 당신 며느리 다말 있잖아요. 친정가 있는 다말. 그가 행음을 했었는지 어쨌는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분노가 치밀었죠. 아니 내가 지금 수절하고 네 친정에 얌전히 앉아 있으면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되면 거기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런 회개한 소문이 들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지금 이 며느리 하나가 집안 망신시키게 생겼고 우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다시피
유다도 엄청난 거부예요. 그냥 우리 안성빈네 집처럼 이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라 엄청난 거부라고요. 명문 간 거예요. 지역 유지고 그런 집의 며느리가 이런 소문을 풍긴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집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화대를 들고 단범으로 가지러 그 창녀를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친구를 시킨 거야. 엄청난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엄청 치밀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들어온 이 며느리 하나가 아들 둘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당장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불사를 한다는 게 문헌에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장모와 잠자리를 한 자는 불사로 태워 죽이라 이런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그때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법전이죠.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모세 시대에 제정된 율법인데 레위기 20장 14절에도 있어요.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있는 자는 불사르라. 장모를 그냥 데리고 산다는 정도가 아니죠. 아내와 장모를 그냥 아내처럼 여기는 같이 잠자리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떡하라고? 다 불사를 하고 레위기 20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사를 하는 법이 레위기 21장 9절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 한참 후에 제정된 모세 시대의 모세오경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친상간이나 또 행음을 한 사람을 불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한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다말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타 죽을 수 없잖아, 다말이.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25절을 보니까 여인이 막 끌려나가면서 잠깐만 이러면서 물건을 꺼내는데 그 물건이 뭐예요?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 끌고 가는 사람한테 고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누구의 물건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았다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물건이 내 거야. 내가 준 게 맞아. 꼼짝없이 유다가 며느리와 행음하게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하룻밤 잠자리 한 거 밀린 외상값을 갚아주러도 창피해서 못 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녀와 잠자리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며느리하고 지금 행음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에 유다가 내뱉은 말은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스텔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26절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비교급 문장으로 쓰였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는 옳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며느리는 옳고 나는 옳지 않다가 맞는 거예요. 며느리가 옳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덜 옳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이 옳다라는 게 뭡니까? 며느리 다말이 뭐가 잘했다고 옳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무슨 막내 아들까지 주지 않았다라고 원한을 사도 유분수지 그렇다고 시아버지랑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게 옳은 행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 법적인 기준으로 살펴봐서는 안 되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옳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형 장자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당했잖아요. 어머니인 그 빌하와 동침하는 바람에. 그래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장자로서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펼쳐지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어디 족속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 사람의 시조가 누구야? 오늘 나오는 유다예요. 유다는 모르겠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충격이 컸겠지. 그렇다고 해도 유다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약속의 자녀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운명을 갖고 있었는데 두 아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셋째 아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 셋째 아들까지는 잃고 싶지 않아. 얘마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런 아비의 마음은 알겠어요. 아비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유다는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셋째 아들을 빨리 다말에게 보내서 다말이 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의롭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오히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지키려는 아비의 마음 때문에 구속사의 흐름을 가로막게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유다는 이렇게 내가 며느리와 행음하였구나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옳았고 나는 그렇지 않았구나. 그러면 목사님, 다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다말이요, 여러분. 다말이 나는 그래 유다 집안에 어마어마한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아들을 생산해서 내가 메시아까지 내 후손이 펼쳐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다말은 몰랐을 거야. 몰랐지만 다말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엄청난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로서 책무가 있었어요. 이 집안이 끊기지 않게 할 책무가 있었어요. 그냥 초라한 안성빈네 집에 시집 왔으면 뭐 대가 끊기건 말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건희네 집에 시집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희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고 자꾸 이렇게 됐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쵸? 이런 마음이 다말에게는 있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남편,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난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피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갖고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조급하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못 낳은 며느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집안의 며느리인데 대를 잊지 못하고 있어. 그 충격과 압박이 얼마나 세냔 말이에요. 그래서 셀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말이 남자를 밝힌다. 첫째 남편 잡아먹고 둘째 남편 잡아먹고 아직 장성하지도 않은 막내 시동생까지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 보면 남자를 밝히는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대를 이어야 될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셋째 아들을
기다리려고 할 때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한테 정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유다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았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네 약속의 자녀가 네 씨로부터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받았습니다. 그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받은 교육을 야곱이 유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애가 나와야 되겠지.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어머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옛날에는 쌍둥이 흔치 않았는데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쌍둥이 사건이 이제 2번 나오죠.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산파가 이제 아이를 봤는데 큰애가 먼저 나오니까 이제 쌍둥이인 걸 알잖아요. 산파는 큰애가 먼저 나오려고 손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난산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벌써 손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애 낳다가 죽게 생겼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근데 이제 손이 딱 나오니까 산파는요, 이제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이 먼저 나오니까 손에다가 붉은색, 홍색 실을 메어줬어요. 얘가 큰 애다, 장자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이 먼저 나오니까, 나오겠다, 이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거 웬걸? 그 손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놨는데, 그 손이 엄마 뱃속으로, 몸속으로 쓱 들어가더니만,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줄이 매어 있지 않은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명확하게 말하자면 얘는 사실은 둘째였지. 둘째였는데 큰애가 나오려고 손까지 나왔고 거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색 줄까지 맸는데 그 붉은색 맨 줄 한 손이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만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에 묶인 붉은 줄이 묶인 원래는 얘가 형이었지. 원래는 얘가 형이었는데 그 형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뭐 밝다, 밝음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 다말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의 증조 시할머니인 리브가와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리브가와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첫째, 난산 끝에 쌍둥이를 낳는 게 비슷해요. 그렇죠. 쌍둥이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4,000년 전에 쌍둥이를 낳는데 또 쌍둥이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난산이야. 난산이라는 것은 참 또 흔치 않아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형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 아야코프라는 이름이 붙어서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듯 리브가도 난산 끝에 쌍둥이를 출생하게 되고요. 오늘 다말도 난산 끝에 쌍둥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는 게 비슷해요.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배웠을 때 얘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되는데 분만할 때가 됐는데 뭐예요?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벌이고 그러다가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형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야기. 뱃속에서 쌍태가 먼저 나오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오늘 내용과 비슷해요. 다말도 그랬잖아요. 다말은 심지어 형이 먼저 나왔는데 그거를 끌어들이고 작은 애가 먼저 나오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은 리브가와 다말은 태 속에서 아이가 경쟁을 한다는 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은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은 37장과 9장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전후 문맥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38장이 없더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의 흐름이 오히려 끊긴 것 같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게 아니냐. 자유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짜집게 한 책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7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37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때 팔려간 나이가 17세예요. 그렇죠?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그러면 3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그 집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믿음 신임이 가는 이제 사람으로 추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2, 3년 있었다고 칩시다. 총리가 된 게 30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30이 좀 안 된 연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7세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년 기간이 있어요. 37장과 39장에는 10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는 가나안 지방 아둘람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고 지내는 와중에 세 아들이 죽고 다말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연대기 순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좀 생뚱맞을 수 있어도 왜 여태까지 요셉 이야기를 떠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용 면에서는 생뚱맞을 수 있어도 시간적 흐름상에는 요셉이 팔려간 나이 17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대 후반이라고 치면은 10년 간격에 있었던 유다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시대 흐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원어적인 쓰임 용례가 있는데 그건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빼고 언어적인 용례를 볼게요. 언어적인 용례를 보면 38장에는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임수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38장이. 그런데 37장에는 어떤 속임수가 있죠?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염소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자기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37장도 속임수에 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39장은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얘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속임수라는 테마를 보게 되면 37장, 38장, 39장이 어색하지 않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7장, 38장, 39장에는 동일하게 어떤 사람의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에 있었던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테마가 있어요. 37장에는 뭐가 있죠? 피 묻은 겉옷.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것인가 보소서라고 형들이 내미는 겉옷이 있었어요. 38장에는 뭐가 있죠?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증거물이 있습니다. 39장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의 겉옷. 그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뿌리치다가 걸려있는 겉옷 옷자락을 내밀면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이렇듯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한 테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속사를 친히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는요, 자칫 잘못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를 끊기게 할 뻔했어요.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져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출생해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지키려다가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적극적으로 주관하심으로써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씨가 이어져 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게 누구죠?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의 흐름은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구속사적의 흐름, 구속사의 흐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명시할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우여곡절의 이야기, 기복이 심하잖아요.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 요셉의 이야기 전에도 이런 엄청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의 아들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거지만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돼서 이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꼭 집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가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이걸 놓치게 돼. 유다의 장자는 나머지 아들 남아있던 장가 안 보내고 남아있었잖아요. 그도 죽을까봐. 셀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며느리를 통해서 얻게 된 베레스가 유다의 장손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상에도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럴 바에는 여기에 베레스를 꼭 명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한번 볼게요. 룻기 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레스의 집, 베레스는 누구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
사실은 잊고 싶은 흑역사, 내가 어떻게 하다가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이 주책 맞았지라고 원통해야 할 정말 큰 실수로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장자가 됐어요. 룻기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뭐예요? 유다의 장자는 진짜 장자인 진짜 아들 셀라가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걔가 장자가 된 게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원래 처부터 낳은 아들, 막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 이후에 얻게 된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 못하겠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인이 5명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 5명은요. 뭔가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연이 있단 말이야. 뭐 라합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이 왜 들어갔을까? 리브가와 레아와 이런 엄청난 정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에 언급되지 않고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알려지면 좀 그렇다. 이런 여인들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다말이에요. 하나님은 38장에서 이런 다말의 이야기를 꼭 집어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들이 잘나서 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 많고 흠 많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 구속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싶었고 명심시키고 싶었고 유다의 아들은 하나 남은 아들 셀라가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베레스가 아들이 되었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으며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라는 족보를 창세기에서부터 명시하기 위해서 38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친히 섭리하시고 친히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와 다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 많고 흠 많고 부끄러움 많고 내세울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치욕적인 사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의 구속사를 지금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지금도 친히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